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으러 가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왜 이리 좋습니까?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훌쩍 지나가서 저는 1년 365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호서 감독님께서 가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고 가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에 드는 문장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첫째는 전쟁이 끝난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냐면 자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군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전쟁이 끝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민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으로 한 시대에 존귀하게 말씀의 종, 능력의 종 불로 사용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속장으로, 예컨대 선교회장으로, 예컨대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느라 너무나 교회에서 바빠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토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와서 깨어 기도하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성도는 바빠야죠.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죠. 기도가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곧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분명히 있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힘이 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누구나 중병에 들면 자신의 한계를 걸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판단해놓고 미리 다 생각해놓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고 있는가를 계속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집중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3주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이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안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 로마서 8장 15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8.15 저 그렇게 말씀 로마서 암송했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요 죄인의 영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쉽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난 빨간불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영이 무언가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은,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인데 이 기도하게 하시는 영은 뭘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가요? 성령님은요 변화시켜 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요. 놀랍게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 또 방송 보시는 분도 그럴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목을 졸라서 숨이 못 쉬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부림칠 거예요, 아닐 거예요? 살겠다고 몸부림칠 건데 오늘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는 너무나도 잠잠하다면 큰일 아닙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제압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사탄은 말이에요, 기도에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혈기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이 새벽에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성령이 오시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내려오다 보면 정말 중보기도시 트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30분 넘게 기도하냐 보면 그게 참 기도가 말이에요. 그냥 기도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깨어 구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담임 목사의 영이 건강하고 지치지 않아야 그 은혜가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충보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 기도할 생각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기도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생각지도 못하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 내 간절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1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난주까지 우리가 VIP 초청 대상자가 538명이었는데 지난 주일날 5명이 더 와가지고 이제 543명이 작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543명?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5명 중에 1명, 2명은 분명히 교회 나올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관계 있기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그들과 접촉하고 행복 이미진을 보내서 그 영혼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여러분 500명 중에 5명 중에 1명만 전도해도 이번 기간에 50명을 새롭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분명히 교회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곳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6장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한 20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문자 보내시고 그분들에게도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랑하며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가 담대히 할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에 가서 뭐 하게 해요? 로마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세력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복음, 은혜의 복음, 참으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 여러분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 입술로도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게 해달라, 자신이 해방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할 말을 말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저거 해결해 주세요, 감옥에 갇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들다고 지금 나를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옥에서 비록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면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구하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힘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뭘까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준비하다가 이분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유엔에 근무하는 아주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신데 유엔 직원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스펙이 좋겠어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선교사하고는 관계없는 이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이분이거든요.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서 간증하셨고 다니엘 21일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는데 아주 긴 간증이 있지만 짧은 우리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 나눠보려고 그래요. IT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 고아들, 가난한 빈민들의 친어머니처럼 혼자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헬렌 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셨답니다. 그 IT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고 나는데 저분은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폐염증이 생겨서 사경을 함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걸리고 나서 3일 만에 10kg의 몸무게가 빠지면서 정말 죽음에 임박했다고 그래요. 밤에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는지 차라리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기도했대요. 그렇게 이제 폐염증이 생긴다는 게 폐혈증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람 가운데 폐혈증이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질병이잖아요. 그러면서 코끝에 숨이 탁헉 걸려있는 거친 숨을 내쉬다가 하고 한숨 멎으면 이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는지 소스라치게 죽음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믿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됐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3일 만에 코로나로 여러분 자유하게 하셔서 살려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인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코로나로 나았는데 3일 뒤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안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이번에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전날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부들부들 떨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면서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분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랬느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찬양과 기도를 깨닫고 있었거든요. 기도의 골방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죽기 전에 어차피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겠다고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쳐가지고 죽음에 임박해서 숨이 깔딱깔딱 되는데 무슨 힘 가지고 기도해요? 죽을 힘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했대요. 이 말씀은 이 선교사님이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다윗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벌쩍벌쩍 뛰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모셔야 되냐면 장막 안에 모셔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장막 안에 모시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악사들을 불러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가지고 왕의 체면도 없이 어깨춤이 내려가지고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몰라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면서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 하나님 앞에 기왕 죽는 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나의 마지막 숨을 끝내겠다. 그래가지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땀이 그냥 범벅이 되도록 죽음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땀이 비오듯 하고 모든 독소가 빠지고 나서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법궤 앞에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다윗이 악사들을 데려와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이 그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김석기 목사야,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고 있어. 이게 칭찬인지 하나님의 관심인지 그러니 얼마나 두렵냐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내기만 하면 돼요.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이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나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해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할 텐데,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말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기를 힘들어할까요? 하다 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는 늘 깨어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너희도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목사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